제가 1년에 한 번은 꼭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은 한 번은 꼭 다루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요약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작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작은 복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까지의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정확하게 기독교가 무엇이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어떤 양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단은 아니더라도 삶에 있어서 다른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힘들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확실하게 다시 한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21절의 말씀, 여러분, 21절은 복음이 무엇인가? 예, 우리 충현 형제님이 제가 꼭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딱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21절,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복음이 뭐냐? 예,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1절은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게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어떻게 받냐? 예,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즉시 받습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까? 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냐,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는 거죠. 예. 예.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떠났기 때문인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게 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이 21절부터 26절에 또다시 요절이에요. 24절에 보면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한 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5절, 26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이 복음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25절, 26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따로 떼어내서 한번 다룰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21절부터 26절에서 복음의 진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1장 17절에 얘기하고서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쭉 죄에 대해서 쫙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다시 21절에 가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구속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행위에 관한 역사가 구속사인데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행위에 관한 역사인데요. 이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전환점이 되는 말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이 의를 획득해야 했었는데 우리가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의미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문맥적으로 보면 3장 20절에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3장 20절 잘 나와 있죠. 이 말씀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 19절까지 쭉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딱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3장 20절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3장 21절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다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라. 이렇게 되면 그렇게 끝나는 건데 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but now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냥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장 20절에서 모든 어떤 그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을 한 사도 바울은 3장 21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도 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근데 우리 못 지켰잖아요. 근데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놀라운 전환점인 겁니다. 엄청난 전환점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이 느껴졌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확보된 것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된다 그러면 좀 약간 율법적이고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3장 21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그래서 죄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죄론이라고 하는데, 죄론을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나은 번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입니다. 이것은 전환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 전체에게 주시는 놀라운 전환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심이 죄인에게 직접 임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직접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공의가 돼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칭의가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의는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말틴 루터 같은 분들도 이런 것들을 초창기에는 잘못 공의로 알아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의 많은 그 대가를, 고통을 치렀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이 죄인에게 직접 임하면 공의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면 칭의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공의가 직접 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런 그림으로 그려주는데요. 창세기 3장에는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한 두 개의 가리개가 나옵니다. 예, 지금도 이런 가리개란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하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가리개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가리개.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것이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여러분, 햇빛이 내리쬐면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말린 이 그 옷이 따르릉 말아 올려가요. 예, 말라서요. 예. 그게 이제 하나의 가리개고, 또 하나의 가리개는 가죽으로 만든 가리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죽옷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죽옷은 가죽이라고 하는, 가죽이 나오는 나무는 없죠.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려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아무런 죄가 없는 동물이 잡혀서 죽었다는 거죠. 예,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 예. 그래서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가죽옷입니다. 예. 자,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잘 그리시죠. 복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복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편에 나의 모든 구원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기원, 그 복음의 원천, 그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했어요.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2절에도 보면 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이 구절 안에 무궁무진한 말씀, 여러분 전해야 될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들의 복음이고,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약속의 복음이고, 그 하나하나 가지고 다 1시간 이상씩 말씀을 전할 거가 있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은 로마서가 여러 가지 이야기, 복음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신약학자인 레온 모리스는 로마서를 하나님에 대한 책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해 버렸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책이다. 저 동의합니다. 기독교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복음은 사도들, 즉 인간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도들 인간들에게 계시하시고 맡기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천이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실패하고 또 잘못해놓고선 실패하고 또 거기에 매달려서 또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보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거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권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의 그걸 담당해야 돼. 저 사람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적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내적으로 성령님이 부르시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부르시도록 우리가 외적으로 말해줘야 되는데 이해시키려고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었을 때 이해하고 믿었어요? 예? 이해하고 믿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재밌고 운동할 수 있어서 교회 올라가고 공부할 데가 없었는데 거기서 도서관 한다 그래서 거기 올라갔다가 주일날에도 도서관인 줄 알고 올라갔다가 예배드리고 그때부터 그냥 그래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후에. 예. 예수님을 만날 때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서 만난 게 아니에요.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씩 둘씩 아는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아예 그냥 똑 잘라가지고 뭐 토론을 해가지고 뭐 토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나중에 무슨 어떤 학적인 것들을 나눌 때는 토론도 하시고 그건 좋은데 처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가 믿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의 미련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의 미련함.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에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서 미련을 떠셔야 됩니다. 그 듣는 사람이 저게 또 와서 또 이런 얘기 그냥 그래서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줄 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듣는 사람이. 그러다 어떤 날 번쩍 뜨는 거예요. 그 인생이 쭉 살아가는 동안에 굴곡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쫙 열고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미련을 떠세요.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하는 것은 잡다한 인간의 사색이나 종교적인 변두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자,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요, 복음 전도는 그 내용과 목적과 추진력을 상실합니다. 다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다음 가능성을 따져보고 이렇게 하고서 선교지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나가시는 분들 보면 다 미련 떠는 거예요. 다 미련 떠고 부딪히러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 모습이. 예. 여러분 뭐 이쪽에 앉아가지고 뭐 계산하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러고서 부정적인 그런 발표만 계속하고 오늘날 이런 무슨 코로나19 시대에 무슨 뭐 백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카톡으로 막 글들 막 퍼뜨리는 사람들 보면 다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 예. 엉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너무나 무시해요. 예. 너무나 무시해요. 예. 여러분, 언제 기독교가 다 모든 것이 착착착 정리돼서 쭉쭉쭉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그렇게 들어간 게 있습니까? 다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한국으로 선교사들 올 때요, 다들 떠나면서 나는 2년 안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선교사로 떠난 거예요. 2년 안에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2년 안에 많이 죽었어요. 다 미련한 사람들이죠. 아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말도 안 되게 출발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설득을 해가지고서 뭐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어떤 무슨 뭐 누구를 설득해가지고 그가 그 설득 당해서 예수님 믿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추구하면서 많은 그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퍼뜨리는 그 대표되는 사람들 보니까 다들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그걸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생각이 있어요. 아주 못된 아주 의도가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여간 하여간 좋게 봐줘서 그냥 참고하세요. 아주 정말 좋게 봐줘가지고 그런 글들과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같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카톡으로 잘 퍼뜨려서 그 내용들이 온 국민들이 다 알아서 뭐 청와대 청원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 예. 기독교의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런 확신이 없으면, 전도의 미련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복음 전도는 그 내용과 목적과 추진력을 상실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요, 우리 기독교에 어디가 지금 살아있나를 잘 보시면 어딜 보시면 되냐면 미련스럽게 우직하게 그대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됩니다. 예.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철렁철렁 돌아다니다가 뭐 이쪽에 가서 붙어가 여기서는 또 안 되니까 또 이쪽 가서 그런 거 여러분, 예. 그냥 우직하게 쭉 말씀 전하고 또 뭐 핍박이 있어도 또 모일 때 모여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런 게 진짜입니다. 진국입니다. 예. 그렇게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렇게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너희 쪽에서 어떤 조건과 상황이 호전돼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냐 나의 손이냐. 예.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으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그의 자녀들인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고야 말 것인가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은사, 예,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해서 지금 다 정리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옆으로 가지 마세요. 예? 다른 것에 귀 기울이다가 여러분 실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오해 가운데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신앙을 오해할 때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자꾸만 어떻게 얻느냐 쪽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내 쪽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를 강조하게 되면 이게 복음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자꾸만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를 쪽을 강조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풀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느냐 쪽을 살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인간에게 복귀를 선언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건데 마치 우리 쪽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를 자꾸만 강조하면서 우리를 오해하는 거죠. 예. 자, 그 구원의 시작, 구원의 역동성, 구원의 능력의 출발과 그 효력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면 반응자인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나도 나를 보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 신앙이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감동받는 겁니다. 예. 절대로 이걸 뒤집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취약점은 뭔가 얻고 뭔가 약속받은 것의 근거를 자신 안에서 자꾸만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거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랑하게 할 수도 없고 덜 사랑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짓거나 또 좀 잘못,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을 해서 뭔가 좀 실패를 했거나 그랬을 때에,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아주 절대적인 좋은 기회인데, 그때 아예 자기의 영혼을 그냥 사탄에게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언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은혜의 복된 자리로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시는 겁니까? 예. 거꾸로 생각하면요, 오히려 전에는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죄에 대해서 알게 됐고 내가 좀 오히려 성숙했구나, 내가 믿음이 좋아졌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탄을 째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꺾여가지고 오히려 사탄한테 그냥 맡겨버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합니다. 구원의 확인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에게 어떤 그런 삶의 그런 것들이 있겠죠. 조금 우리가 난 거가 있겠지만, 제가 그냥 시체말로 할게요. 웃기지 마세요. 똑같잖아요. 예. 그걸로 나는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안 구원받았고 그거 확인이 됩니까? 그게 구별이 됩니까?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축구팀에 나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를 좀 특별 대우해요. 그러니까 좋은 면으로 특별 대우하는 게 아니라 나쁜 면으로 특별 대우해요. 자기네들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또 술도 먹으니까 목사님은 안 오셔도 되죠 그러는데, 나도 가서 먹고 싶거든요. 술은 안 먹지만 다른 거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아주 이렇게 한다고요. 구별점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구원의 확인점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 있을 때에 일방적으로 건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들의 시선의 방향이 어떻게 옮겨졌는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수아 갈렙의 시선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시선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세상을 먼저 봤어요. 거기 있는 안악자선들을 보고 그 장대한 모습을 보면서 기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자기는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메뚜기. 그리고선 그 메뚜기가 돼가지고 그 메뚜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디서부터 봤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그분이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딱 붙잡고 가는 거죠. 그리고서 나를 보니까 내가 빵빵해지네, 헐크같이. 그리고 저들이 뭐예요?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수비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센 존재인지를 알고 인식하고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10명은 세상과 나 하나님 순으로 보았고 메뚜기 자상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나 세상 순으로 보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약속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신들을 보고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신학적으로 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예. 자, 우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거를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뭔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했거나 어떤 죄를 지었거나 혹은 실패를 맛보면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예,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이 다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그의 책 로마서 강해에 이렇게 책이 있는데요, 8장 28절로 39절까지를 쭉 강해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은 내 연약한 손길에서 위안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나를 붙잡은 당신의 강한 소나기 안에서만 나는 경유함으로 기뻐하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 나라에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선사님들 이렇게 수련회를 할 때에 메시지를 준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100번 같은 죄를 고의적으로 범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0번 고의적으로 이렇게 죄 안 짓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100번이나 똑같은 죄를 고의적으로 범했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멜의 위대함. 고멜이 왜 위대합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자꾸만 바깥으로 돌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노예로까지 팔려갔는데 거기에 호세아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근데요, 거기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앞장서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들 안에서 많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고의적으로 100번이나 똑같이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멋진 삶,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멋진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업장으로도 달려가시고, 직장으로도 달려가시고, 학원으로도 달려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으로도 달려가셔서 다시 한번 출발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신학적으로 우리 어떤 그런 관계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무리를 걸어갔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어갔다고요. 근데 물에서 빠지기 시작했죠. 왜 빠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보는 거죠. 이거 이러다 빠지겠는데,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 눈탱이 한 대 맞은 그 눈으로 계속 살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다르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무슨 눈이죠? 실눈뜨 이렇게 뭐죠? 무슨 눈이라 그럽니까? 아직도 잠자다 일어나서 아직 확실하게 안 떠요. 개심치레한 눈으로 그냥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눈 빤히 뜨면 옆에 있는 풍랑 파도 다 보입니다. 세상에 이런 것들 다 보입니다. 이번에 확진자가 2,000명이 되느니 어쩌고 그런 게 다 보이는데요. 하여간 그쪽은 말했다가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창세기 18장 14절에 주님께서 말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지난번에도 제가 불러드렸던 거 Something Good이라고 하는 노래 부를까요 말까요? 오늘 다시 한번 안 불러도 돼요.
여러분 다 녹음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예.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실 때 우리의 그냥 제일 좋았던 부분 하나를 보시고 something good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복음된 가치는 구원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부르심을 얻었다, 하나님이 베푸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처한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 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뭐 취소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영광된 운명입니다. 예, 우리는 곧 죽어도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우리 요한계시록을 요새 오후 시간에 공부하는데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모습들은 우리가 다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지만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하냐면 보라는 겁니다.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빼끔 열고 거기를 좀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지금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거기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기다 올려놓고 거기서부터 이 땅을 보라는 겁니다. 예. 사탄이 아무리 세고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짓밟아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복음이 복됩니까? 예.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여러분 복음이 아멘, 아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돼야 됩니다. 예.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확인점입니다. 복음 그러면 이 사도 바울 같이 막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야 돼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다가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러고선 이 복음은 그러고서 2절부터 6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7절에서 인사를 마무리해요. 네. 원래 1절하고 1절하고 7절만 연결하면 돼요. 근데 2절부터 6절은 복음에 대한 감격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서도 복음 때문에 순서도 바꾸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우선권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식 중에 최고의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영접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이 부분 구원의 어떤 근거들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려고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도 내가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어저께까지 내가 가기 싫었던 장소지만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기에 다시 그 장소, 내가 마땅히 가야 할 장소라면 다시 달려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이곳에 왔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 또 전하는 일에 저희들이 기꺼이 모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